네, 오늘 목사님 전하실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헌신 예배이면서 복음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원준이가 이제 제대를 앞에 놓고 저번 주 이렇게 또 휴가 왔는데 엊그저께 잠깐 또 들어갔다가 또 휴가 또 나왔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다. 어떻게 하루 있다가 나올 걸 그냥 있지 또 들어갔다 나오고 그렇죠. 저게 참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하루 있다가 나올 건데 뭐 그냥 집에 있자 그러면 영창 갑니다. 큰일 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해져 있는 거 이렇게 순종하는 것도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게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뭘 하나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더 세밀하게 받을까 이걸 늘 생각해야 되거든요. 내가 주일날 하루 종일 은혜 받기 힘들다 그러면 내 건강을 점검하고 뭔가 그 부분을 회복할 생각을 해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주셨고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삶 속에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죠? 저 우리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다 뭐라고 하냐면 이런 환경 갖고는 안 되는데 이런 교회에서는 안 되는데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착각해서 그럼 나만 이상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도 이상하지. 안 되는 인간하고 왜 거기 있냐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여전도에서 가장 큰 헌신이 바로 뭐냐? 이 복음을 내가 잘 누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잘 누리게 하는 방법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내일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일기예보를 보면서 내일은 내가 어디 갈 때 비가 온다고 하니까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우산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는 거거든요. 비 온다는데도 그냥 아무것도 준비 없이 나가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게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는 그런 거지만 다시 말하면 딱 우리는 그리스도 성령은 다 이미 끝났고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내가 모든 속해 있는 곳에 내가 일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찾아낼 때 이게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잖아요. 이걸 찾아낼 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간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돼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팔아가지고 노예로 간단 말이죠. 그때 요셉은 뭘 봤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룰 건데 여기에서 뭘 배우라고 이 집에 보낼까? 이거죠, 그죠?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거예요. 랩런트들은 여러분은 막 돈 달라고 돈 주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요셉 같아요. 이렇게 경제도 준비하고 세상도 준비하고 정치력도 깨닫게 하고 이런 걸 본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는 것 같지만 요셉은 이걸 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경제를 운영하는 이런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감옥에 가서 정치를 배우면서 그러면 내가 이 감옥에서 나오는 방법이 뭘까? 누구를 예비했을까? 장관들을 만났어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대부분 그냥 앉아서 그냥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 예비된 응답을 찾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죠? 모세 보세요, 모세. 왜 하나님이 자꾸 자기를 통해서 출애굽하라고 자꾸 하고 할 수도 없는 노인인데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 가서 피해 제사를 자꾸 말하라고 하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뭐에 놓여 있냐면 노예 근성에 놓여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 그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저 애굽을 상대하고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상대하고 우리가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겠냐? 이런 근성이 노예 근성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피의 비밀을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죠? 잘못하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늘 할 수 없다. 거기 다 안주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복음 안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그러죠. 사무엘을 어릴 적부터 사무엘을 하나님이 어디다 갖다 놨냐? 교회당 엘리 집에 갖다 놨어요. 제사장 집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우리 랩런트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생활도 하고 교회생활도 하잖아요. 잘못하면 맨날 가정에도 부모님들 이상한 것만 보고 우리 부모가 어떻고 어쩌다고 우리 부모는 능력이 있네 없네. 요셉도 그렇게 했다면 죽었어요. 교회도 맨날 사람들 보면요, 교회가 부족하고 뭐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다 그럽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안 봤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이 연세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의 이 역사도 못 보고 그 대를 이어갈 자녀들은 다 부패돼 갖고 제사장감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냈구나. 그래서 엄청난 걸 찾아내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참 빨리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체질이 그렇게 돼버려요. 체질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냥 뭘 있는 대로 할 생각, 있는 대로 그 속에서 해볼 생각을 안 하고 거의 이렇게 갈등하다가 인생을 다 끝내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 이 사울왕이라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왕인데. 그래서 사실 다윗도 자기 가족이잖아요. 다윗은 이상한 왕 사울왕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왕을 하나님이 쓰시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얻어낸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자기가 능력도 있으니까 다윗 왕이 한 방에 그냥 사울 왕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죽이잖아요. 거기서 많은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는 방법, 우리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마찬가지지만 다 이 비밀을 누리고 이 비밀을 후대에 가르쳐 줘야 돼요. 다 할 수 없대요. 없으면 안 된대요. 못한대.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엘리사, 그렇죠? 엘리사.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이 왕들을 통해서 이 시대 상황을 통해서 남들은 딴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 부름 받기 위해서 옛날에 사역했던 현장을 다 돌아보고 다니잖아, 그죠? 그러게 이제 우리 선생님 가실 거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냐, 선생님 가든 말든 이제 가니까 이제 우리 여기서 그냥 있자 그러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자기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러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감을 받는 것이다. 자기 선생님한테 그러잖아요. 나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영감을 주십시오. 그렇죠. 이걸 얻었어요. 그죠? 그 현장을 돌아보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렘넌트 그래야 돼요. 가정을 보고 뭘 봐도, 교회를 보고 뭘 봐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냥 낙심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영감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현장을 살릴 만큼 하나님 내게 응답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엘리사가 기도했던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시대가 누구냐면 므낫세라는 이 아합 왕 다음으로 악한 왕이거든요. 이사야가 뭐라 했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간다면 틀림없이 또 우리나라는 다른 애굽 시대처럼 우리가 바벨론처럼 강도에 끌려가야 됩니다. 그 소리 했다가 이사야를 죽여버리잖아요. 이사야는요, 그 시대 상황을 보면서 알았어. 우리 렘넌트들은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설명해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 지도자들을 보고 뭘 봐도 소망이 없어요. 그럼 무슨 제자가 돼야 되고 무슨 지도자가 돼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줘야 돼요. 이게 나라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초대교회 여러분 알다시피 바리새파, 이런 바리새 교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유대교들이 초대교회를 어렵게 합니까? 우리도 힘을 세워가지고 저것도 상대하자 그러면 끝났을 거예요. 다 교회들이 잘못됐으니까 우리만이라도 복음을 전하자, 이 결론 딱 내렸을 때 이 한 사람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이루어질 엄청난 문제들을 다 막은 거예요. 우리 여전도회가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제일 지금 이렇게 힘을 얻어서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고 하는데요, 제일 축복 많이 받을 사람들이 다 아파. 가만히 보니까 기도한 우리 박 장로님도 아파가지고 그냥 천식 때문에 항상 고생하시고, 대표 기도한 우리 강순덕 권사님 장로님도 보니까 쩔룩쩔룩하고 오시고, 상해 군인들만 있지만 힘내시길 합니다. 전혀 우리 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제 능력, 제 힘으로 뭘 하는 줄 알았어요. 목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이걸 다 예배해놨어요. 축복 다 예배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남을 다 예배해놨어요. 재밌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저렇게 찾으면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걸 못 찾으면 어떻게 저 신앙생활 할까 좀 힘들어서 그랬죠. 오늘 2부 예배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이 세 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내 영적인 상태가 나와야 된다. 저는 뭐 딴 사람처럼 건강하거나 뛰어나거나 그렇지 않은데요, 저는 그 방법이 있어요. 저는 항상 뭐 하느냐, 하루 종일 놀든지 하루 종일 TV 보다가도 잘 때 뭐 하느냐, 반드시 메시지를 딱 생각하면서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그걸 생각해요. 일주일 내내 생각합니다. 시간만 되면. 걱정거리를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렇다고 걱정 안 되느냐, 순간순간에 걱정거리가 와요. 그때마다 말씀을 들어요. 그거 한다고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네가 염려한다고 네 키를 자라게 하겠냐, 네가 뭐 한다고 걱정한다고 되겠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지 다른 거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얘기한다니까, 기도 수첩도 하루 종일 게임을 하더라도 자기 전에 기도 수첩을 해라. 내일 거 오늘 해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딱 말씀 생각하고, 이게 습관이 돼야 돼. 어제 말씀, 오늘 말씀이 뭐였지? 그래야 이제 되는데, 아이고 오늘 뭐 하지? 그러면 큰일 나잖아 이게. 그죠? 그렇게 하면요, 우리 영이 힘 빠져서 못 살아. 저는 그것부터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막 대단한 응답은 아니지만, 그래서 다른 면에서는 보면, 다른 비교해 보면 좀 내가 응답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나라 누리는 방법,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누리는 방법. 우리도 이런 다 예배해놨잖아요. 그죠?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고, 이거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이거 찾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고, 그죠? 이거 찾기 위해서 우리 보고 전도해보라는 거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누리는데, 우리 선배들이 그걸 누리는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재앙을 막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이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놔두면요, 애굽만 망하는 게 아니라 세계 재앙으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에 절하지 않고 끝까지 그걸 막 반대하고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게 일본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일본이 그렇게 놔두면요, 심각한 문제가 전 세계까지 살린 거지, 막 죽이는 게 아니야. 다 세계에서 살린 거예요. 전 세계 재앙을 막았다니까요. 오늘 이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전 세상에 우리가 이걸 누리고 앉았는데 왜 전 세계 재앙을 막느냐 그랬어요. 전 세계는 언어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는데 그 근본을 들어가면 같은 문제라니까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1장 이 문제입니다. 다 나요. 나.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면 되고. 그래서 군대도 그런 놈이 있다니까요. 저 하고 싶으면 안 가고 싶으면 안 가. 그래도 영창 가면 또 내가 영창 왜 보냈냐고. 그 영창 가다 뒤지게 맞고 그러잖아요. 그죠? 원준이 잘 갔다 잘 나와요. 오락 가라 가면 집에 가라 가면 가야 되고 또 다시 들어오라 가면 들어오면 되고 그래요. 말 너무 잘 들어서 우리 원준이는 사랑 많이 받았어. 군인도 안 갔다고 가끔 오면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굉장히 전방인데 거의 경기도 저 위에는 게 전방인데 그래요. 좀 감사하죠. 너무 잘 쳐. 여러분 똑같아요. 나, 물질, 또 명예 다 이게 문제 있어요. 그래서 선교하기가 쉬운 거예요. 언어도 다르고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저기 가서 선교하느냐. 이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교상하게 문화로 돼가지고 저 오래된 것으로 돼서 오래된 거, 오래된 문제 뭘로 돼 있냐? 다 이것이 문화화돼 있어요.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는 것들이 다 문화화가 돼 있어요. 저 오래된 무슨 고중 뭐 이런 그 기관들이 있다서 가보면 거의 다 요 귀신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16장 16절, 18절, 19장 8절, 10절, 8절, 20절이에요. 이게 문화화 됐다니까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면 이때부터 재앙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뭐라 했느냐? 영원히 있는 문제 그랬어요.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영원히 있어요. 영원히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내가 살 동안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지옥까지 가야 된다니까 이게. 우리가 복음 가지고 전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어릴 때부터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한 것이 있다. 그것도 진짜 영원한 것이 있다. 찾아내야 된다. 좌절하고 앉았지 말고. 그죠? 그래서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나라. 그랬어요. 또 우리가 이걸 누릴 때 어떻게 되느냐? 오늘의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나라 그랬어요. 오늘의 재앙. 그죠? 오늘의 재앙을 막는 하나님 나라. 오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쫙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은 금방 십자가에 죽었다가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그냥 설명했겠어요? 야, 너희들이 염려하는 저 유대인들, 너희들을 끝까지 핍박하는 저 유대인들은 반드시 망한다. 유대인의 멸망. 그죠? 예수님 이슈 다 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저 살려내야 된다. 앞으로 저거 다 망할 건데 큰 소리 쳐도 다 망해요. 저 세계의 학문을 지배하고 있는 마게도냐 이게 멸망한다 말이죠. 전 세계를 정치 경제로 몰아가고 있는 저 로마도 멸망한다. 다 망했잖아.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빨리 가서 복음을 해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상,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금 경제, 정치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없어. 진짜 응답으로 그 어려운 현실을 응답으로 바꾸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만들어줘야 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 다 되고 있는데, 우리도 다 되고 있어요. 다락방 멤버들도 다 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약해. 그래서 뭔가 좋게 만들어진 것만 하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다 만들어 놓고 해라. 하나님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믿음 없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 못 누리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믿음 있는 사람만 찾아낼 수 있는 축복을 다 숨겨놨어요. 오늘 이걸 봐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소원인 후대의 재앙을 막는 거예요. 후대의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나라. 그죠? 여기까지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흘러가니까 막 많은 성도들이 와가지고 제자들이 와서 막 예수님 십자가 죽는 걸 보고 막 안타까워서 막 너무 비참하게 울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네 후손을 위해서 울어라. 우리 후대가 앞으로 이렇게 여기 다 들어간다니까요. 그걸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이걸 복음 모르고 이 축복을 모르니까 뭐 다 좌절해서 후대를 위해서 울어라.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뭐라냐?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후대에게 이걸 가르쳐줘라. 저를 가르쳐줘라. 복음을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그죠?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목회자들도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맨날 불평거리밖에 없어. 이런 성도 같고 막 되겠냐. 그거 속는 거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지면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제가 여기 박갑수 장로님 옆에 딱 앉았는데요. 참 신기해 죽겠는 거 있잖아요. 장로님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요, 저분이 벌써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진영수 목회했는데요. 그때는 집사님이잖아요. 집사님이 안 오시면 가보면요. 천식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서 그냥 거의 다 죽었어, 사람이. 내가 그래도 저 20년 넘었거든, 지금. 그렇게 심각하게 아픈 지도 20년 넘었는데 지금도 빨리빨리 살아계신 거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것만 해도 전도되는 몇 분 계시다니까. 내가 박상동 목사도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랬거든. 너는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전도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난 하나 없으면서 어떻게 살아있냔 말이에요. 그 또 대표적인 인물이 이 양반이거든요. 어느 날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맨날 천식 그 독한 약을 잡숫고 막 맨날 막 응급실에 그냥 끌떡만 하면 응급실에 가는 거예요. 남편 되는 우리 최장님 저기 계시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데 제가 만날 때는요 직장도 제대로 없었어. 이상하게 그냥 그때는. 그래 막 아프면 그냥 응급실에 가서 앉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 내가 참 보면서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 주원이가 또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우리 렘넌트들은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 하니까 후대를 응답받는 거 봐요. 후대 먹여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왜? 이건 미래니까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저 방법을 조금 더 설명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이요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왜 흔들리냐? 내가 이 응답을 못 받아보면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거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이게 안 보여요. 거꾸로 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나에게 이걸 왜 주셨을까? 뭐 때문에 이런 걸 주셨을까? 그래 보면 응답이 다 나온다니까. 응답이 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착각을 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했겠냔 말이죠. 맨날 그래. 뭐 요즘에 뭐 학교에서 뭐 복음 전하기 힘들다. 학교 들어가도 막 예수라는 얘기 하면 큰일 난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무조건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가만히 이 아이를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게 내비두면서 요즘에는 그거 몇 번만 하면 친해지게 돼 있어요. 자기 얘기 다 들어주면 친하게 돼 있어. 친해질 때 복음 전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 옆 사람 들을 것도 없어. 그냥 우리 둘이만 해도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고 나서 뭐 했느냐? 사도행전 17장 그죠? 17장 3절, 1절, 18장 4절, 19장 8절이거든요. 회당을 들어간 거예요. 회당.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다락방에 성경적 전도 성경적 전도 방법 5가지를 가지고 다락방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성의 응답을 찾는 게 다락방이에요. 다 있어요. 자기 것을 찾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 주신 복음을, 나에게 주신 임마누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죠?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내가, 그죠? 이걸 찾는 게 다락방이에요. 팀 사역은 뭐냐?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해서요. 아이고 저런 사람을 왜 붙였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단점만 있는 게 아니야. 장점이 있어요. 이것을 발견해 주게 하는 거예요. 장점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면 단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있어요. 성질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우리 박가수 장로님이 저하고 진영이실 때 저렇게 편찮으시다가도 말씀 받고 이렇게 은혜 받으면 아이고 목사님 어디 갑시다 그래요. 아이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저 몸으로 간다고 나 데리고 간다고요. 가보면 다 하나님 예비된 일꾼 다 만나는 거예요. 문. 저에게는 문이었어요. 저에게는 얼마나 문이 많은지 몰라요. 그때 그것을 엄청난 전도를 했어요. 다 단점만 있는 게 아니야. 장점이 있다니까. 딴 사람은 아무리 은혜 받아 가자고 왔는데 저 양반은 가자고 하거든요. 또 미션홈은 뭡니까? 그 집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게 있어요. 집. 여기에 유일성 있는 게 있어. 그죠? 그걸 찾는 것이 미션홈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거란 말이죠. 네 번째는 뭐냐? 이제는 우리는 전문사역이에요. 전문사역. 전문사역이란 말은 우리 업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이거 사업의 계획이 있냐? 사업이 다 있습니다. 제가 훈련 받으면서 목사님이 오사카 상인 그런 책을 읽어봐라. 오사카 상술. 일본 사람들이죠. 또 화교. 중국 사람들이죠. 중국 교포들, 화교들이 하는 사업 상술을 공부해봐라. 유대인의 상술을 공부해봐라.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유일성이 있어요. 이 업에 대해서 유일성이 있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중국 사람들 장사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 돈이 없으니까 우리 같으면 돈 없으면 아예 시작을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냐. 돈 100원만 있어도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뭐부터? 꼬모줄 장사, 고무줄 장사하는 고무줄 장사. 그걸 몇 개 사가지고 싸게 사가지고 그걸 하나씩 팔아갖고 이익을 남기고 그래서 그걸 모아. 착착 모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가 확장해 가는 거라. 오사카도 상인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좋은 대업을 이어서 몇백 년, 몇천 년 이렇게 사업을 연결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똑같은 사업을 조상 때부터 하던 그 업을 이어받아서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신임하잖아요. 아니, 이제 시작하는 사업가하고 저기 몇백 년 된 기업하고 어떻게 같아요? 달라요. 다 유일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업하느냐? 좋은 뭐 아프리카나 세계 다니면서 여행 다니면서 좋은 보석을 사는 거야. 그냥 희귀한 보석을 사가지고 이걸 잘 가공해서 이걸 하나 팔으면 1년이고 10년이고 이 장사 안 해도 먹고 살아. 수익이 하도 커가지고.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사업하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나는 아닐 거다가 아니라니까 나도 다 그렇게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걸 찾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인터넷 가지고 많은 사업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그죠? 가만히 앉았지 말고 게임이나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또 다섯 번째, 지교회는 뭐냐? 어떤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유일성이 있어요. 이걸 찾아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다섯 가지가 우리의 삶이라, 삶. 이 응답을 받는 사람은 저게 분명히 오게 돼 있어. 가만히 앉아서도 오게 돼 있어. 한번 여러분 오늘 전도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막 호흡기도 이런 것도 하지만 잘 안 돼요. 하다가 안 하다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뭘 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막 보약을 먹든지 약을 먹든지 병원을 다니든지 효과를 본 적이 별로 없어. 그 나는 결론 내렸어. 나는 그냥 은혜 받아야 살도록 돼 있는 존재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가만히 그냥 말씀 붙잡고 일부러 그냥 시끄러운 데 가가지고도 말씀 생각 가만히 왜 그 소리 쫙 들어가면서도 다 이렇게. 그게 나를 20년 넘게 내가 이렇게 여러 악조건인데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 아는 우리 목사님들은 나보고 신기해돼요. 왜 그러냐? 손배가 있나? 후배가 있나? 고향 사람이 있나? 우리 노예가 한 목사님들만 지금 한 부목사까지 하면 60명 가까이 되는데 선후배 나와 연관돼 있는 고향과 연관돼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노예장이라 해도 별로 막 노예 권위도 없어. 노예장 하면 좀 폼도 잡고 막 뭐든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도 없어요. 왜? 해봐야 인정을 않는데 내가 해봐야 뭐 손해지. 그죠? 나 노회장인데 폼 잡아야 알아주지도 않는데 거기 있어봐야 뭐 껍데기 있어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전혀 힘이 빠지거나 눌리거나 상대방 억압에 눌리거나 절대 안 합니다. 눌린 것 같이 보여. 이렇게 보면 그냥 뭐 회장님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예. 저렇게 합시다. 예. 이렇게 할까요? 하세요. 하지 말까요? 하지 마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이 축복을 조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여전도가 뭐 할지 아시죠? 헌신이 뭐냐? 이걸 우리 후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그냥 어거지로 믿으면 죽어요. 힘들어서. 응? 이걸 갈등 속에 몰아가면 그냥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다 알잖아요. 하도 많이 들어서 알아. 근데 이게 실제로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똑같은 일을 하지 말라니까.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어떻게 하면 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면서 할 수 있을까? 이걸 찾아내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그러면 우리 짐승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 여전도회가 복음을 최고로 잘 누리는 우리 모임 단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걱정하지 말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그래서 요게 나타나야 돼. 현장에 딱 나타나야 돼. 하나님이 내 속에서 가는 곳마다 틀림없이 다 예배해놨다 말이에요. 그것도 최고의 유일성의 축복으로 예배해놨어.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뽐내고 누릴 수 있는 그 현장의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또 여전도회 헌신 예배인데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누려야 되고 증가해야 될 부분을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다 키워놨어도 순간에 넘어지고 자살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영원한 관계를 다 잘라버리고 그냥 인생을 절망 속에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많은 성도들과 우리 후배들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응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벌써 질병 때문에 죽을 것 같으면 벌써 죽어야 될 우리 장모님들인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걸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붙잡고 새로운 세계를 도전할 수 있는 응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여전대 앞길을 막는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병마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제2의 인생이 시작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응답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복음을 누리는 참된 방법으로 재앙을 막고 오늘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릴 우리 여전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